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 없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정도 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지금 갖고 있다면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또 그걸 인정하시냐. 그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사랑이듯이 너희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지만 참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속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말씀들을 또 다시 한번 먹으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또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무엇인지를 또 알고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이 사랑의 폭이 증가되는 거더라고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 이게 믿음의 증가예요. 큰 믿음이.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이 믿음 없는 사랑이 없고 믿음 없는 소망이 없고 또 소망이 없는 또 사랑이 온전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도 정확히 다시 한번 먹고 일단은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알고 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지 그걸 알고 우리도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아멘. 애를 쓴다는 말은 노력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뭐 노력을 해야 되냐 그러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도 한 만큼 갈망하는 만큼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천국을 누리게 되고 그만큼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끊어질 수 없고 관계가 안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 관계가 좋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구나 이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안 만큼 하나님 앞에 더 헌신 충성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어요. 이게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 이 관계를 잘 풀어가시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는 삶은 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그 안에서 오는 어떤 질병과 이 아픔들과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의 반대는 실은 두려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랑은 안전해요. 사랑의 결과 평안합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 언젠가 두려움 속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이 두려움의 관계를 오늘 뚫어가려고 그래요. 이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다 알잖아요. 모릅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 알아요. 아는데 얼마만큼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서 누려지느냐죠. 이게 누려지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근데 아는 것은 지식이라면 이거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지식인 말씀이. 그런데 지식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가르쳐야 알죠.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은 그 가르친 말씀을 계속 묵상으로 들어가면 기도하며 묵상이라는 게 이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묵상도. 아멘. 말씀의 기도가 실은 묵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한 말씀이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아멘. 그런 분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뚫어가게 되는 거죠. 아멘. 고난이나 아픔 속에는 다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뚫어가는 거예요. 이걸 뚫어가는 거. 이거를 뭐 저분들이 뭐 척척척 되셨겠어요?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근데 그 결과는 또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우리가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이 관계가 끊어지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항상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잊지는 않아요.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아요. 있어요. 저도 바쁠 때는 뭐 할 때는 뭐 있어요. 바로 또 돌이키면서 또 잠깐 하나님을 이 놓쳤다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진짜 사랑하면 놓칠 수가 없고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미가 자식을 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비교할 수 없어요. 부모라고 다 똑같나요? 부모라고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부모도 자식이 희생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희생하고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행형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진행형 속에 내가 지금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누가 보호해 준다 해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대상을 모르고 생각지도 않는다면 내가 얼마나 그 환경 가운데서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두려움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움 속에 갇힐 수 있겠어요? 갇히지 않죠. 두려운 환경일지라도 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왜? 아멘. 나를 진짜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건져주시는 사랑이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인데 인생의 두려움, 인생의 그 걱정, 인생의 근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묵상하고 항상 지금 묵상해 나가면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근데 세상은 두려움이에요. 세상은. 사탄은 두려움을 주고 세상은 두려움 천지예요. 조금 안 되면 걱정이 커져서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커져서 두려움이 되고 막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우리 지금 담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담력이 왜 약하냐? 이 사탄에 둘러싸인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약한 자라도 주님이 우리를 주권해 주시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원인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였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아멘. 지금 현재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조명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력이 더 세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철저히 약한 자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분들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뭐 어떤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 오신 우리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인생에 연륜이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연륜이 지금 현재 나이가 먹고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없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애기들도 고민해요. 애기들도 두려워해요. 애기들이 언제 두려워할까요? 아이들 부모가 그 자리에 없으면, 자기들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애들이 막 울고 막 걱정,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걱정.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영향력,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른이든 학생이든 인생에 경륜이 많든 성공을 했든 건강하든 병이 있든 다 이런 인생의 아픔의 전쟁은 누구나 다 치르고 삽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그 안에서. 우리 구원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 구원의 영역은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구원의 영역은요,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영역은 이 땅의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두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죽어서만이 아니라는 거 항상 반복하지만 구체적으로 삶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두렵고, 이 문제 때문에 아프고, 이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다 보니까 부모님들을 이게 제 또래가 다 뭐 손주까지 본 또래들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걱정이 많아요. 근데 손주들이 생기니까 손주 걱정까지 플러스 돼가지고 이렇게 걱정들이 많은 거예요. 인생 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을 누가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만난 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만큼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비상력, 이게 뭐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진짜 아픔에서 나를 평강으로, 아픔에서 치유로, 막 이런 역사, 두려움에서 나를 평강으로, 이런 놀라운 이런 많은 체험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런 하나님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끊어졌다 하면 환경 속에서 두려움, 염려, 걱정이 올 수밖에 없어요. 끊어졌다 하면 우리는 항상 세상 가운데서 고아가 된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상사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이렇게 말씀을 먹여주심으로, 어떤 말씀을 먹여주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 책임지시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책임진다는 거죠. 보호해주시는 것은 사랑하니까 보호해주시는 거죠. 건져주시는 것은 사랑하니까 건져주시는 거죠.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간증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이런 데도 이렇게 안 해주세요? 진짜 막 떠나셨습니까? 계십니까? 내가 그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물음표를 던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간증들 속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근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그래도 주님을 가까이 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속사람이 변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 그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영혼, 마음의 세계인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분이 사랑이시라는데 사랑은 볼 수 있는 물체가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존재는, 이 사랑은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7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 세상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속한 그 사랑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살지 미워하라고 살라고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세상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같이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사람의 세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되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라면 의사자들이라고 그런 분들은 나라에서 또 이렇게 아주 존경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힘들거릴 때 하나님 나를 진짜 버리셨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나? 내가 또 한면에서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항상 짓는 죄 또 짓고 항상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를 그래도 사랑하실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없는데 뭐 전자나 부자나 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 앞에 수없이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북한 같은 그런 나라들도 저 지금
우리가 막 전쟁이 끊어지기 주라고 기도하지만 전쟁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전쟁 끊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왜 성경에 전쟁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은 계속됩니다. 기근이 계속됩니다. 맞아요. 복음 전하는 복음은 계속 전해져요. 이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전쟁이 끝나게. 이 기도가 나쁘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 해야죠. 그런데 왜? 그 기도를 왜 하겠어요? 전쟁 속에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 또 전쟁은 더 심해집니다. 기근은 더 심해집니다. 계시록에 보면 지구의 3분의 1이 막 이렇게 막 없어지고 막 결국은 이 땅과 이 하늘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초적인 근본으로 들어가면 아담 위의 모든 사람은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범주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떠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죄인인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기회를 주는데도 기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떤 정답을 알겠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왜 기근이 있는지, 내 인생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왜 이런 테러 같은 일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라에서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이요, 북한도 지금 저 정도, 지금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지만 때가 지금 다 되고 있지만 이런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우리는 아무 가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아담 후의 범죄 이후에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니까요. 받을 자격,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 줬는데 떨어져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말씀에 실은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가 불순종이 결국은 온 인류에 죄가 들어갔고 결국은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소속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품에 있다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청해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지난주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로운 살 길이 언제부터 열렸느냐? 아담의 범죄 후에 열린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그 길이 열린 거예요. 동물의 피를 잡았던 그 어린 양의 피가 거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때부터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인간들은. 그런데 그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죄를 안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가 용서받았다고 그거를 맨날 잊지 않고 그분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못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멘. 못 살 때가 많잖아요.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유명하신 목사님, 그 수많은 이런 감정자들, 이런 분들이 하루 종일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한 달 내내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모든 구원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한 자가 되셔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뭘 먹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먹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알아야죠. 지금 이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걸림밖에 못한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찾자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막 공급해 줘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지구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세계에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1대1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1대1로 사랑하세요.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했던 시절 있으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살겠지만 최고로 인간관계 속에서 최고로 사랑하며 좋았던 그 시간을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났거나 뭐가 잘 됐거나 아무튼 가장 사랑을 받아서 행복했던 시간, 사랑을 받아서 행복했던 시간, 아멘. 그 기쁨, 그 감격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은 그 기쁨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사랑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사랑해주고 있다. 이걸 놓치지 않고 싶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사는 삶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싶더라고요. 아멘. 지금 현재 주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랑 속에 제가 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로 내가 좋았을 때가 언제였을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4박 5일 동안 금식, 일일 그때는 하루 금식하고 4박 5일 동안 있는 동안에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게 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 저는 이 땅에 발을 땅에 디디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오살리에서 다음 주를 날라서 왔다니까요. 날라서. 제 귀에는 계속 은혜가 풍성하는 은혜가 그 찬송을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하루에 4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 번 4박 5일을 막 불러드리니까 그래서 세미나도 진짜 중요해요. 2박 3일, 3박 4일 이런 세미나도 진짜 동참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트라스디아스 그런데 사랑의 동산 가면은 핸드폰 다 이거 하고 다 세상 것을 끊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완전히 말씀과 사랑만 먹게 해요. 사랑. 아멘. 우리 이용진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서울에 트라스디아스 사랑의 동산에 갔었나 봐요. 그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람이 지금도 안 잊혀진다는 간증을 한 몇 주 전에 수시로 저에게 한 번씩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을 다 내려놓고 아무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또 사람도 다 끊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사랑을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상의 음식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최상의 음식으로. 제가 갔던 이 동사는 우리 국내 나오는 음식은 안 했어요. 전부 그때만 해도 수입이 이렇게 흔치 않았잖아요. 제가 이 사역자로 되기 전에 거기를 갔다 왔으니까. 딱 18년 전에 제가 사역하기 그 전에 갔다 왔습니다. 18년 전에 우리를 섬겨주는데 전부 수입품이었어요. 과일도 수입품, 사탕도 수입품, 모든 것이 진짜 다 수입품이고 떡도 최고로 서울에서 최고로 잘하는 떡집 최고로 섬겨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데 천국이 그것이 천국이더라고요. 네, 그러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해서 한번 받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받으셔야 되고 더 뜨겁게 받으셔야 되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받으셔야 되고 또 여러 사람에게 주시는 사람 이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람을 많이 받아서 하는 사람을 많이 주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이게 전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고 지금 현재 항상 지금 현재 하나님 나를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이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부모보다 누구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계속 먹으셔서 날마다 사랑의 전사로 저와 여러분이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하나님의 사랑도요. 그 짝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죠? 질투하는 하나님이셨잖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사랑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듣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받은 자가 사랑하는 줄.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어요. 지금까지 산 모든 사람이,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다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물 마시고, 하나님 만드신 밥 먹고, 하나님 만드신 햇볕 바라보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 환경 속에서 다 보고 먹고 살고 있잖아요. 아멘. 그들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어리석은 삶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삶.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물 한 컵을 마셔도 하나님이 이 물을 주셨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아멘. 하나님 나 이거 왜 물을 왜 주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연결되세요. 아셨죠? 사랑으로 연결되세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사랑도 받고 싶잖아요. 남편 사랑 받고 싶지 아내분들? 남편분들 아내 사랑 받고 싶죠? 부모님들 자식 사랑 받고 싶죠? 자식 사랑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식 부모님 사랑 받고 싶죠? 여러분 지체간의 사랑 받고 싶죠? 하나님 사랑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받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받고 싶어요. 질투한다고 그랬지. 질투. 하나님은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도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있어요. 생각과. 우리는 누구같이 만들었다? 하나님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 누구같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면 다 풀어져 버려요. 근데 이 길이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으니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일을 해주시러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사람으로 만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성을 거룩이시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잖아요. 오늘의 주제가 사랑이니까 그분은 사랑이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사랑하는 나라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두려움이 들어온다고요. 있다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없어질까 봐 두려워요. 아시겠죠? 있으면 없어질까 봐 두려워요. 없으면 이렇게 또 계속 살까 봐 두려워요. 병들면 죽을까 봐 두려워요. 근데 우리가 병들어서 죽을 때 되면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어디로 옮기시겠어요? 어디로 옮기겠어요? 천국으로 옮겨주죠. 낙원을 통해서. 그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두렵지 않죠. 두렵지 않죠.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옮겨주실 거니까. 아멘. 옮겨진다는 것보다도 내 안에 이미 오신 그 거창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사랑과 이 두려움을 대비시켜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구원의 역사가요. 시대 생활 속에 적용해서 살아가시면 여러분 다 해방입니다. 다 자유예요. 나가서 평강이고 나가서 기쁨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자는 거. 왜? 하나님은 내가 부모인데 자녀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 부모님, 여기 거의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여러 부모님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막 저렇게 나이 드셔서도 뭐만 있으면 자식들 주잖아요. 우리 특히 한국 엄마들 어떤 자식은요 다시 보내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 우리 엄마가 이제 안 보낸다고. 그 정도로 극성이에요. 극성 자식 사랑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안전지대예요. 우리 예수님의 안전지대인데 우리 예수님의 안전지대라면 이걸 뭘 알아야 안전해질까요?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시고 현재 나를 지켜주시고 현재 나를 고난 가품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나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왜? 나를 사랑하니까 다 해주시죠. 부모가 뭐 조건 가지고 자식을 사랑합니까? 부모의 자녀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실은 조건이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다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부모예요. 근데 그 사랑은
살아있는 동안에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뛰어넘어서 진짜 지옥은 지옥의 이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 나를 사랑하니까. 이 지금 현재 아픔과 숙제 속에서 풀어주시고 나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사랑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근데 그 요구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해주시는 성령으로 살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살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사랑은요 계산적이에요. 사랑은 다 부부간에도 다 계산적이에요. 다 회개하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다 계산적이에요. 남편이 맨날 이쁘던가요? 아내가 매일 이쁜가요? 좀 미울짓하면 밉잖아요. 남편 좀 미울짓하면 밉잖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말씀해보세요. 우리 연수가 보고 있어 우리 집사님을 아멘 하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당연히 사랑하죠. 아멘. 근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또다다다다다 해요. 이게 사랑입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 잔소리해요. 잔소리 한다고. 하나님은 그때 기다려주려고. 저는 제가 잠깐 하다 보면 제가 진짜 우리 가족들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 때 네. 저에게 힘 좀 주실래요? 하나님께 저에게 힘 좀 주실래요? 그 기도를 한 몇 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네, 구원을 맡겨주셨는데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가야지. 이런 게 얼마 안 됐는데 오래된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걸 이제 한 번은 이게 비몽사몽간에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진짜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다 저에게 다 벗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춥다고 떨고 있으니까 다 벗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천국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제 옆에 계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제가 만나는 순간 제가 쓰러졌어요. 주님 앞에 우리를 설 수가 없어요. 그래 그 광경을 저에게 보여주고 나서 아 하나님은 내 곁을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내 옆에 계셨구나. 내가 이렇게 필요할 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덮여주시고 다 하고 계시구나. 굉장히 그때 제가 그게 힘이 참 좋았어요. 근데 지식으로는 제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너무 극도의 환경이 되니까 말씀으로만 제가 이게 좋은 점으로 날아가 버리네요. 그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큰 힘든 경우는 말씀만 갖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는데도 이게 제가 못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그때 일회성으로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은 뭐냐?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때 맞는 사랑을 공급해 주시면서 나를 항상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간증자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그럼 어제 나오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시각장애자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다 보셨죠? 아멘. 단얘기도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예. 시각장애자의 아픔을 그분은 시각장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하면 눈 안 보여 봤냐? 그래도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난 앞으로 내가 시각장애자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시각장애자의 마음을 알려면 내가 시각장애자가 돼봐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눈을 안 보이게 해주시는 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 기도를 한다는 친구분이가 누군가가 그렇게 그래서 시각장애자가 되면 우리들은
보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 아내를 시각장애를 잘 얻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또 기도해가지고 13년이나 나이가 많은 여성을 시각장애자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각장애들을 장애자를 위한 일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말에 보면 형제 사랑이 나오잖아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또 그 전에 나왔던 저 이요셉 작가님. 그 우물을 파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분은 너무너무 순수하잖아요. 순수하면 막 그냥 주님하고 같이 사는 게 보여버려요. 저도 한 번씩 이거 체험하거든요. 제가 극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막 제가 진짜 조금 어린아이같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뵙게 됐는데 그분이 영의 몸을 보여주시는데 몸이 한 5배 정도 더 크게 보여주시는데 그분은 모든 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진짜 세상을 초월해서 그분은 친구도 그보다 다르고 진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오직 그분은 한 영혼을 그야말로 생명으로 살게 만드시는 그 사역. 시골에서 작은 목회를 하세요. 근데 그것까지 오셔서 말씀 먹는 분들이 계시는 그 순수한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영의 몸을 또 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효셉 목사님의 저 작가님의 그 감정들이 저는 진짜 와서 닿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안으로의 이런 영적 교제들은 어느 만큼 순수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또 사역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은 형제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말아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기 조금 몇 절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했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그분이 십자가 거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리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죠.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이 뭘 상징한다고요? 지난주 말씀 복습해 볼까요?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가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육체가 찢어지잖아요. 못이 들어가면 육체 찢어지죠. 창에 찔리면 옆구리 육체 찢어지잖아요. 가시면제가 팍 그냥 얌전하게 올려놨겠어요. 팍 눌렀겠죠. 그럼 이 머리에 다 찢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찢어질 때 우리 육체도 같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살아있는 살길이라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살길. 영생이 살아있는 살길을 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 이 사랑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신 바 되었느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무엇의 증거다? 사랑의 증거다. 사랑의 증거. 저와 여러분을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아멘. 사랑하니까. 이걸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지금도 보혈을 흐르고 있죠.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항상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래서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게 무엇으로 용서를 받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피의 역사예요. 피의 역사.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 생각. 이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기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모든 인류에게 주시려고 우리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흘리신 피예요. 근데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뭐 1년에 몇 동을 하고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워도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사실을 모르시면 이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줄을 알아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아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이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이 고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저 사람의 어떠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나도 더 사랑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성령이 13절에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성령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십자가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이 이 부활의 영이 끌어가니까 저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의 간증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되지만 저 여러분이 또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되잖아요. 막 저렇게 막 시각장애가 되게 그렇게까지는 기도하는 날이라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 진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용서하면서 덮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비하면 내가 이 형제에게 이 자녀에게 이 자녀에게 주는 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이런 해석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은 저분들의 감정 못지않게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들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또 묵상하시면서 또 5예배 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